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단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부활이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들으실 때에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처음 지으신 그 첫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이어받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임하였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넘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단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값에 있어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행하기 위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내시니 그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니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모두가 내 필요와 결핍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70억 인구 중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엽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 주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시간,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시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오늘 미리 맛보아지는 풍성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 호흡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몸, 신체일 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있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과학적인 사실로 창조를 믿든 그 사실을 증명하든 부정하든 진화론을 믿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스카이, 그리고 우주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자들이 밝힌 그 초양자장의 세계, 그 세계와 이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21세기뿐만 아니라 지난 20세기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모든 항성들이 넓디 넓은 우주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태양과 같은 빛나는 별이, 항성이 4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또 몇천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혔지만 단 하나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깨어있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걸 부정할 뿐이에요. 굳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그 증거들, 미국의 그랜드 캐년만 가도 그 지층들이 우연히 쌓인 거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쌓였으면 그 지층이 그 모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증거는 물이 휩쓸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말 물리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신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깨닫고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놓고 있는 태블릿 하나만 해도 그 과학의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으시고 지구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 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듯이 모양을 만들으셨지만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구도 만드셨잖아요. 지구의 모든 땅이 아니라 그 지구의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처음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지으신 그 자녀가 천상의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그 존재를 마귀라고 하죠. 천상의 타락한 존재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직접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그 대가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타락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언젠가는 죽는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었어야 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편적인 하나의 목적일 뿐, 정말 진정한 목적은 태초에 처음 지은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목숨값으로 세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도 거셨어요. 우리의 목숨도 걸었던 겁니다.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물리지 않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든지, 부모가 갓난 아이를 보면, 특히 10달을 태에서 품다가 이 갓 나온 아이를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것하고도 비교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존재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3년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 바이러스도 태초에는 우리한테 좋은 이로운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형벌로서 모든 안 좋은 균들이 생겨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 목적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통으로 모든 걸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영국에도 여왕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도 연방 국가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왕은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모든 통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리. 옛날에는 수상이라고 했죠. 총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총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권리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땅을, 모든 지구의 모든 땅을 그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 일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셨고 오늘은 교회를 부르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와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 문제 해결받고 평평 축복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삶터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부르셨지만 그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그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지만 또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실패했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이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태초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려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복 주고 형통하게 할게. 죽어서 천국 가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땅을 통치하도록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아들, 딸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좋잖아요. 저희 아이도 지금 춘천에 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번씩 오면 너무 반갑고 좋아요. 저보다는 사모님이 더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 생명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가진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그 자녀와 함께 또 그 일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 참고 기다려 주셨고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외에는 하나님 해주실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주셨어요. 나머지 결산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언약은 목숨값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언약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몸이 죽을 때이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니 우리 스스로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결산해 주실 게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하나님 어떻게 결산해 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천상의 타락한 존재인 마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옛날에 이 땅의 어머니들이 쉽게 말해서 조선에 살던 어머니들이 성황당에 물 떠놓고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비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을 우리는 모른 채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 바알을 몰록을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잖아요. 이 땅에는 고려시대 조선은 유교가 고려시대는 불교가 신라시대는 불교가 그 죽은 사람을 믿는 천상에 타락한 존재를 믿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밝혀졌다는 겁니다.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그걸 내가 믿기 싫을 뿐이죠. 왜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신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신화를 한번 따져볼까요? 단군의 신화로부터 신라의 역사가가 기록할 때까지 자그마치 3,500년 동안 부전으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더해지고 빼지고 가감되었을까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 만에 기록되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져서 가감하고 더하고 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려면 입을 맞추잖아요.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을 속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날에 그런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서로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말이 다 틀려요. 무덤에 갔는데 한 사람이 있었다. 천사 2명이 있었다. 여인 2명이 봤다. 수많은 여인이 봤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계속 이 귀에 딱지가 되도록 그런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저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버럭했어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그 무덤으로 달려간 거잖아요. 근데 정말 무덤이 텅 비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몇천 개가 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신을 전하고 믿지만 그들이 신으로 믿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존재, 그들의 믿음이 다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큰일 났다. 돈 주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 입을 틀어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뻥이면 왜 돈 주고 그들의 입을 털어 막아요,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처럼 큰 수도가 아니라 정말 쬐끄만 땅,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 시체를 감고 있다면 그 바닥이 얼마나 못 찾아낼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인지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돈 주고 그 입을 막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제를 해서 사람들을 박해할 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꿀게 맞았는지 채찍질 하잖아요. 그래서 숨이 붙은 채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다 벗겨서 그 다음에 또 목을 잘라서 참수형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예수님이 가장 선하다고 말씀한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두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해서 40일 더 살았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 그런 정도의 몸이 아니라 자기들 막 모여있는데 갑자기 막 벽 뚫고 나타나셨잖아요. 거의 190km, 200km 가까이 떨어진 유대 땅에 계셨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막 나타나시고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다 두려워해요. 뭐를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멸망을 다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암 수술을 몇천 번, 몇만 번 해서 세계 최고의 암 수술을 한 사람, 의사들도 다 죽습니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못해요. 한 몇십 년 전에 일본에 다나베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당시로 1990년대 초에 110세까지 사셨나 봐요. 지금도 110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1990년대 초에 그분이 110년 동안 사셨는데 일본의 기자들이 찾아가서 할아버님 정말 장수하셨네요. 할아버지 소망이 뭐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110세까지 사셨는데 그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몸이 죽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영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몸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안식하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죠? 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모독 속에 잠자던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안 죽고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몸을 가진 데 하늘로 붕 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원 이동하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태초에 아담도 그 몸을 가졌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믿고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어야 몸이 부활하거든요. 아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가 슬프다는 거를, 상대가 기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얼굴 표정 보고 안다고? 그거보다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내가 슬픔을 경험해봤고, 기쁨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상대가 슬프구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혼이고, 그 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존재,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탄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기가 있는 거 느낍니까? 눈으로 공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공기가 움직인다는 거, 바람에, 나무가, 들의 풀이, 나뭇잎이, 여러분, 바람 부는 소리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다 감각한다고. 옛날 어른들 말로 찍어보고 된장 맛인지 아닌지 안다고 꼭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누구 안에 살아있느냐가 문제죠. 세상에 무속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영의 존재를 믿잖아요. 근데 그 영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세상 말로 귀신들이 지배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줬고, 특별히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들이 이상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축복이고 소망이고 영광인데 그 심판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대 두려운 일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막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서로에게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태초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본인 자신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귀하면 정말 눈도 빼어서 줍니다. 네. 진짜로 빼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장기 이식할 정도거든요. 어느 부모가 그 정말 DNA가 맞기 때문에 이식할 절차만 된다면 그냥 내어주잖아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 그 사랑을 느껴보고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설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이 저주받은 땅을 원래대로 회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래서 그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이거는 우리가 각색한 소설의 이야기를 바꾼 거잖아요. 각색한 성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천지 만물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왕권을 가진 그 자녀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여 주셨고 그 왕권을 회복한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이 아직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 심지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수많은 우상들로 우리 이 땅에도 얼마나 우상들이 넘쳐났어요.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서 조선의 정기를 끊는다고 백두대간 모든 땅을 다니면서 쇠말뚝을 갖고 다녔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아멘.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저 하늘에 계신 신으로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엄마를 생각해보세요. 쉽게. 아버지는 좀 어려워도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좀 어려워도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 각 가정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든 어머니든 더 편하게 자식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정말 허물 없이 대하는 부모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러시면 좋겠지만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부모가 자식의 죄를 형법의 죄를 지어도 묻지 않겠다 그러면 형법에서도 그 죄를 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냐고요. 말로 해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 아버지 옆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 안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살지 못하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밥을 먹던, 업무를 하던, 길을 걸어가든, 잠을 자든, 심지어 화장실에서 우리가 볼일을 보든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앞에서도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인프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서 이 기적이잖아요. 이걸 딱 정말 쉬운 대로 우리 갈 데 없었는데 일주일 만에 여기 이사 왔잖아요. 계약을 했는데도 그 취소가 되고 정말 우리 갈 데 없었잖아요. 지난 연말 12월 마지막 주에.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얘기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 일을 경험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특별할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명절 때에 옛날에 여러분 우리 추석 때 색동저고 입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몇십 년 전만 추석 때 우리 새 옷 사고 새 신발 사고 다 그랬잖아요. 그 하루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이 매일 주일이 여러분 축제고 안식입니다. 아멘. 이 주일날은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인하고 목숨 걸고 밥도 안 사 먹고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돈 쓰지 않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있으면, 부모님 품에 있으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더 이상 편한 안식이 없잖아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멘.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런 날입니다. 이제 정말 매일마다 주의 날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부활절 오늘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개념이, 내가 하는 일의 개념이 오늘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거저와서 아버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아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숨결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나의 삶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복된 나라의 연속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 현실 세계에, 이 땅에 가져와서 주님 그 새로운 것들을, 몸이 질병이 있어도 깨끗한 몸을 이 땅에 가져오고, 재정이 부족해도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고,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아버지 상황, 처지들, 그것이 다 해결된 그 말씀의 세계에서 아버지 온전한 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고 넘침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